샬롬 기도회 30번째 시간입니다. 위기를 만난 사람들, 위기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기적을 체험한 사르밧 과부에게 엉뚱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위기의 순간은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없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위기를 잘 극복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없기를 기도하는 것은 바다에 파도가 없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 코로나가 잠잠하니 오미크론이 왔습니다. 오미크론이 사라지면 또 다른 바이러스는 없을까요? 아니죠.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면 또 다른 바이러스, 우리가 스쳐 지나간 바이러스만 해도 참 많잖아요. 아마 이 바이러스 사태가 좀 잠잠하면 그동안에 쌓였던 사회적인 문제가 이제는 터질 겁니다. 경제 문제부터 우울증 문제부터 자살 문제부터 지금 그동안에 빚내서 살았고 버텼던 그 세월이 이제는 폭발로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르밧 과부는 아들의 숨이 끊어지기 전에도 위기였습니다. 그랬죠. 그때는 지금 오늘 본문은 아들만 죽었지만은 그때는 둘 다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죽지 않았고 오히려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잖아요. 그때 둘이 밥 안 먹고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모르세요 그 사건?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둘이 한 끼 밥 지어 먹고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살았잖아요. 그때는 둘 다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간증의 주역이 됐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은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가 은혜를 받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또 다른 위기를 만나니까 돌변해요. 거의 실성해버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향해서 나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지금까지는 믿음의 동역자였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그런 사역자,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 이런 복된 공동체를 이루다가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안 할 말이 있는 법인데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왔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 죽은 탓을 엘리야에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목사가 권사님 자녀 죽이려고 왔겠어요? 어떤 목사가 권사님 딸 암 걸리게 하려고 왔겠어요? 그런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목회하다 보면 기가 막힐 소리를 듣는 거죠. 목사 스스로도 그런 마음이 있어. 성도가 암 걸리고 성도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목회를 잘못했어.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꼭 내 죄 같아. 여러분 자식이 대학 떨어지면 내가 영빨이 딸린 것 같고, 여러분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리 말 안 해도 천근만근 마음이 무거울 텐데 이 과부가, 이 미망인이 당신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기가 막힌 집 신방 가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 믿는다고 믿어도, 다닌다고 다녀도 내 인생에 좋은 것이 뭐 있습니까? 안 가요, 안 가.
신방도 오지 말고 나는 이제 교회고 모시고 안 갑니다. 그분이 장로였나 싶어. 그분이 권사였나 싶어. 사실 엘리야는 과부 집에 죽음을 가져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가져왔잖아요. 무한 리필 식량의 공급자였잖아요. 그런데 고통의 현실 앞에 영광의 과거가 부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범하는 실수입니다. 지난날 베푸신 은혜 한 건만 기억해도,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할진데, 또 다른 위기를 만나면 그동안에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기억조차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너지는 것은 위기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야.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오미크론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암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아들 죽은 것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앞에서 쏟아낸 원망과 불평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위기 고난에 대한 해석을 잘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아내에게 욥이 말합니다. 욥기서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청사교회 다닐 거냐? 당신이 그래도 새벽 기도하고 10일 종금할 거냐?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욕하고 죽어. 집사하면 뭐 할래? 장로하면 뭐 할래? 목사하면 뭐 할래? 차라리 죽어버려라. 아내가 이래. 욥이 그래 죽어버린다, 말 잘했다, 이런 게 아니고 욥기서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라. 노래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라. 너 용기를 다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잘 이기는 자는 3절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 너 낙심치 말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 주님 내 편에 서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 그의 위로를 빌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할렐루야. 우리 조은혜 목사님이 뒤에 손 들어주셔야 살맛이 나지. 할렐루야. 우리 조은혜 목사님 오셔서 요즘에 또 살맛이 난다니까요. 입술로 범죄하지 마라. 그런데 이 과부는 막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내 아들을 죽이려고 우리 집에 왔습니까? 지금 그 집에 하숙처럼 지금 거하고 있는 중이야. 내 막말을 해버리는 거야. 목사님 와서 좋은 일이 뭐가 있어? 신방 못한 데 왔어? 나 교회 할 만큼 했어.
우리 집 돼지 다 죽어버렸어. 시골에서. 우리 집 소 병 걸려서 다 죽어버렸어. 우리 집 단감 다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 집 고추 다 죽어버렸어요. 여하튼 엘리야에게도 위기의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죠? 사르밧 과부에게도 위기가 왔지만은 엘리야에게도 갑자기 위기의 상황이 온 거예요. 똑같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위기를 만난 사람들, 위기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과부 같은 인생이 있고,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실성하지도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인은 아들이 죽은 것이 내 죄가 아닌가. 18절에 보면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들이 어려움 만나면 내 죄다, 내 죄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중에 입을 다무는 것이 매우 중요해. 엘리야는 조용히 그 여인의 죽은 아들을 데리고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9절,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속삭여 기도한 게 아니고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당시 죽은 사람의 몸에 엎드리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에요. 당시 사람이 죽으면 대부분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가서 몸을 얹었다. 우리 지금 접촉 안 하려고 이 난리를 치는데, 진정한 신앙은 위기의 때 할 수 있어요. 코로나 위기가 준 최고의 선물은 들판에 건물을 싹 정리해버린 거예요. 바람이 싹 불면 먼저 건물이 싹 날아가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건물이 정리가 돼버리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확진자가 나와서 70명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위기 상황에 처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배 자리에 괜히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예배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원망할 법한데, 놀라운 사실은 전부가 다 저를 염려해주고, 목사님 우리가 교회 갔습니다. 내가 간 거지 목사님이 뭐 잘못했습니까? 예배 드리는 목사님이 뭐가 문제입니까? 위기 상황에 다 본색이 드러나요. 저는 그래서 감사했어요. 정확하게 정리가 돼버리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동안은 이것이 좀 애매했는데 정확하게. 오늘날 개념으로 치면 사르밧 과부가 아마 목사님 마음속에 저 사람 때가 되면 권사 세워줘야 되겠다, 권사를 세워야 되겠다. 평상시에 너무 잘하니까. 목사님 이러면서 막 생활을 책임졌잖아요. 밥 사주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딱 위기상황 만나고 보니까 권사 안 세우길 천만 다행이죠. 그래 안 그래요? 천만 다행이요. 코로나가 딱 와보니까 권사감인지 아닌지 딱 알겠더라고. 진짜로 정리가 딱 돼버려.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들이 죽었는데, 저는 아들이 죽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목사님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더 끔찍하지 않겠어요? 에? 아들이 죽어서 우리가 얼굴에 하얘져 신방 갔더니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천국 갔습니다. 실성 아니야? 실성? 이 상태가 너무 충격을 먹은 나머지 지금 아무 정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빠져나오면서 혼이 나가본 것 같다, 이 사람이. 이럴 수 있겠잖아. 당연히 울어야죠. 어이가 없겠죠. 눈물도 안 나오겠죠. 탄식도 안 나오겠죠. 저도 두 아들이 있지만은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어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죽어버렸는데 어떤 부모가 하하하 목사님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연쇄살인범 아니요? 사이코패스 아니요 이거? 하하하하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천국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은 안 좋아서 좋은 맨션으로 데려간 것 같습니다, 하하하 감사하기도 해주세요. 사이코패스 아니냐고요. 식음을 전폐할 수도 있고 눈물이 나고 때로는 목사품에 안겨서 욕도 할 수 있겠지. 나는 처음부터 바로 기도하자 그 얘기가 아니야. 얼마든지 사르밧가보처럼 실성할 수 있지만 결국은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돼. 얼마든지 욕도 할 수 있고 소리도 칠 수 있고 나 당분간 새벽 예배 안 갈란다 이렇게 화풀이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들 죽었을 때 나도 같이 죽어버리면 좋겠지만 아들만 데려가고 나를 살려두었다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위기 극복의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다락방으로 나가서 우리는 이런 마룻바닥 기도에 나와서 새벽 예배 나아가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이 집에 복을 주세요, 다시 생명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부르짖었더니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할렐루야. 다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혼이 돌아오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죽어버렸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 예배가 죽었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성교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성도의 가슴에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다락으로 올라가서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 회복될 것입니다. 설교 열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목사 입장에서 설교할 마음 사라져버린 것 위기거든요. 성도가 한 명 있든 100명 있든 목사가 막 붕붕 떠야 되거든요. 품바 타령 저는 늘 자주 봐. 제가 설교학으로 학위를 받아가지고 설교학 교수라서 많은 후배나 선배들이 설교 잘하려면 영상 뭐 봐야 된가, 설교에 도움되는 뭐 사이트 있는가 많습니다. 뭔 사이트? 품바 사이트. 전국의 품바 사이트를 좀 보세요. 우와, 그 품바들은요, 그것이 실내든 실외든 세면바닥이든 포장 위든 한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마룻바닥에서 그 땅바닥에서 무릎으로 키면서 노래를 불러요. 미친 듯이 노래를 불러요. 한 명 있든 1000명 있든 그들은 상관하지 않아요. 통기타 가수들 라이브 카페를 가봤더니 시간 타이밍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손님이 있든 없든 그냥 한 사람 앉혀놓고도 아내는 건반을 치고 남편은 기타를 치고 둘이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들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목사로서 가슴에 충격을 받았어요. 가수들도 사람이 있든 없든 노래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데 목사가 사람 숫자 따져가면서 설교의 기쁨의 내용이 다르면 되겠는가? 그때부터 저는 기쁨의 예수 전도자, 한 명 놓고 설교할 때도 1000명 있는 것처럼 1000명 놓고 설교하면 1000명 있으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한 명이든 1000명이든 막 열정이 살아나야 이것이 목회할 맛이 나는데 언제부턴가 목회할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설교할 마음이 사라지고 성도들이 안 나와주면 감사하고 새벽 예배 때 부인 사모님만 계시면 그냥 둘이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성도님 한 분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오늘 또 안 나올란갑다 둘이 기도하고 들어갈란다 하면 늦게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성경 펴겠습니다. 뭐단디 왔을까?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열정이 사라져버린 것이 위기거든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다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다시 내 안에 불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한 명 있든 100명 있든 1000명 있든 다시 이 가슴에 설교의 불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혼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주의 예배의 불이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로 인해서 한국교회 기도의 불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기도한 교회, 기도한 가정 해처럼 빛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살아나고 감사가 살아나는 길도 기도밖에 없어요. 장사를 해도 기쁨으로, 호떡을 팔아도 기쁨으로, 열정이 살아있는 사람은 뭘 해도 손님이 있든 없든 어서 오십시오. 단무지 더 달라 그래도 막 갖다 드리고. 없어요 단무지. 뭘 그렇게 많이 먹어 단무지를. 꼬막 좀 더 주세요. 더 떨어졌어요. 막 이래. 다른 손님 나오면 꼬막이 또 나와. 이런 집 안 되잖아. 와준 것이 감사하고 내가 번 돈 싹 손님한테 베풀어 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그 인생이 하루를 살아도 행복합니다. 가슴에 불을 안고 사는 사람, 노래를 불러도 불 안고 부르는 사람과 억지로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부르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혼이 돌아왔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 주께 고함 없는 코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코로나 시대의 위기라고 말하지만 왜 이런 좋은 마룻바닥 기도에 와서 아랠 줄을 모를까? 오면 커피 사드리고 오면 밥 드리고 기분 좋으면 이렇게 또 사과개짝도 드리고 아닙니까? 어찌 아랠 줄을 모를까? 아니 불이 꺼져서 힘들다고 하면서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이 위기라고 하면서 그 위기 상황을 무엇으로 극복하려고 하실까 도대체?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죄짐 맡은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우리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약함 아시오. 지하니야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 자,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이절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남지만 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 지하니 아랠까.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에 기도하는 교회를 혜성처럼 드러내실 것입니다. 평상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교회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용수철처럼 팍 튀어나오는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이 봤을 때는 우연 같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기도의 양이 쌓여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교회, 시대가 어두울 때마다 빛으로 드러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지하실이든 호텔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지하실에서만 살자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돈 벌어서 호텔도 갑시다. 정은희 원사님 그러지요. 호텔도 가야지. 지하실에서도 은혜가 있지만은 호텔에서도 은혜가 있어요. 바다가 쫙 보이는 호텔에서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구름 위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곳에 기도가 있냐 없냐. 지하실에서도 부르짖으면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호텔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곳은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하실에서 죽는 것보다 호텔에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호텔만 알고 기도를 몰랐기 때문에. 제발 위기 중에 우리 모두 불평하지 맙시다. 누군가 위기 앞에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마리아처럼 다가가서 예수님께 아뢰라고, 설령 마룻바다 기도에 가자고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강가를 지나가다가 다리에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차를 빨리 세워놓고 어이 뭐한가 죽을라건가. 다음 주 목요일날 샬롬 마룻바다 기도회 가세. 거기 한 번만 가보고 다시 죽어서 내가 밀어줄 마음도 있네. 가나온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당황해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때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면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부족한 것을 있는 그대로 아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어머니여 내 때가 아닙니다. 가만히 계세요. 제 어머니가 저희 장모님이 어이 백서방 어이 백목사 누구 신방 좀 하게 누구 어디 좀 가면 어떠겠는가.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장모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알겠습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하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일러둡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앞부분이 생략되어 있죠. 어떤 생략? 지금은 때가 아니어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만은 때가 되면 곧 움직이셔서 너희한테 무슨 말을 할 것이다. 그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요한복음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요한복음 2장 7절에 드디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분의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뭔 줄 아세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광주 청사교회 백배결실을 주신다 했으니 그 때를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위기는 복이 되지만은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대문이 돼버립니다. 광주 청사교회가 승리한 비결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저희 교회를 묻어버리려고 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묻어버리겠다고 모든 언론이 총동원돼서 저희 교회를 묻어버리려고 했지만은 저희 교회는 용수철처럼 팍 튀어올라 버린 거예요. 용수철처럼.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서울 가서 방송국에 가서 오색오감이라는 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TV 촬영을, 세대 통합이 살 길입니다. 15번 촬영을 했고 이제 오지 마라 그러면 끝인데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서 할 내용이 뭐냐? 교회가 길을 찾다. 이것도 15번 내용이 있거든요. 교회는 잔치집이다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사랑이다. 교회는 견고한 진이다. 용수철처럼 팍 그렇게 해대통합 목회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는데 알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저희 교회를 모든 언론이 TV 촬영, 드론 촬영 전 세계에 다 내보내주고 우리 교회를 찾아서 검색을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비로소 제가 유튜브 설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 설교를 드디어 그때 오픈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별 얘기를 다 했지만은 아니 자꾸 감동이 오질 않아서 멈췄는데 그때부터 저희 교회 스크린도 수억을 들여서 배경 스크린을 만들고 용수철처럼 그때 우리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10년 동안 어린이들까지 새벽 기도했어요. 저희 교회 새벽 기도. 교회가 문이 닫힐 때에도 비대면 예배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 기도하는 자리에 그 새벽에도 우리 아이들이 깨어 있었어요.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목사님, 반드시 때가 되면 시대의 대안으로 혜성처럼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 줄 안 한 줄 아무도 몰라. 사람들은 다 놀고 먹은 줄 알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 알고 계셔서 그 기도의 양이 찰 때 드러내시는 거예요. 확진자들이 단 한 명도 쓰러지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확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방을 만들었어요. 카톡. 이 카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이거 50명 70명을 기도하려면요 전화 70번 하다가 날 다 가버려. 70명을 쫙 초대해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추적 체크. 아멘. 70명 딱 확인하고 있으면 바로 내가 문자로 기도 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네네. 아멘. 거기서 대풍기가 일어나는. 70명이 한마디씩 하려면 끝나버려. 마귀가 이 카톡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시험 들면 이거 목사가 돌아다니면서 신방하려면요 7시까지 신방하려고 그러면 목사 쓰러져 버려. 그래 초스피드. 와, 여기서 기도를 막 했더니 거기서 우리 저기 이광대 집사님, 우리 교회 동로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 간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은 분이야. 근데 저 부부가 확정 걸려가 두 분이 실려가 버리는 거예요 또. 그런데 또 거기서 문자 오기를, 언제 우리 부부가 이런 시간을 보내보겠습니까? 기도원에 온 것 같습니다. 기도원에. 근데 평생을 아내가 남편 병수발을 했는데 그 코로나 확진 판정받고 둘이 들어갔을 때는 부인이 헷가닥해가지고
남편이 평소 말을 다, 그러니까 부인 살려내려고 남편을 잠시 옮겨가지고 거기 집어넣은 거야. 내가 보니까 거기서 또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하면 추억이 되고, 기도하면 감정이 되고, 기도하면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를 모았어요. 어린아이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와왔어요. 그 기도가 모아져서 2021년 6월 17일부터 이 마룻바닥 기도회가 지금 31번째, 설교로는 30번째 주제로 31번째 모여서 지금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아멘할 준비하세요. 기도하는 지도자이고, 진짜 지도자는 백성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자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이 160명, 170명, 200명이 10분씩만 기도를 모으면 몇 시간입니까? 2000시간? 2000분? 나 산소가 잘 안 돼가지고 1시간씩 200명 모아버리면 몇 시간? 여러분을 불러 모아서 기도하게 만들었더니 그 기도가 쌓이니까 역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의 기도를 모으는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냐? 백성을 기도하게 만드는 목사님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도 기도 자리로 불러내는 목사가 위대한 목사입니다. 좋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목사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역사하잖아요.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가는 길은 내 일을 하는 거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내 일이지만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 어젯밤에 설교했어. 제가 지금까지는 너의 공동체 가운데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었지만은 앞으로는 내가 너에게 까마귀를 보내주겠다. 너의 광고만 듣고도, 목사님 사모님 암 치료한다는 광고만 듣고도 봉투 하나 쭉 내밀었는데 그 봉투 안에 7천만 원이 들어있고 7억이 들어있고 70억이 들어있고, 넌 앞으로 가는 곳마다 원망 불평 대신에 비전만 선포해라. 비전만 선포하면 그 비전을 내 비전으로 삼아서 통역하는 까마귀들이 전국에서 몰려올 것이다. 이 엘리에게 주신 응답이잖아요. 기도할 때 까마귀가 옵니다. 조지 물러가 사람들한테 구걸 한번 하지 않고 그 수많은 호화를 먹여 살린 이유가 뭡니까? 필요할 때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사람들한테 구걸해 본들 그 교회 위기란다, 곧 망한단다 이런 소리만 나오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줍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기도 안 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반질반질하게 생겼고, 놀고 먹는 거 좋아하게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계속 기도 자리로 몰아가시는데 신기하고 놀라운 게 내 입으로 새벽 기도가 한국교회 자랑이라고 말하게 하시더라고. 내 입으로. 제 나이는 원래 새벽 기도를 없애는 나이야. 금요 철야 기도를 살리고 새벽을 없애. 보통 제 나이는. 여러분은 새벽에 잠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새벽에 잠이 많은 나이잖아요. 제가 늙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새벽 기도 시간 싸우려고 해본들 손해지. 여러분은 잠이 안 와. 새벽에 출근할 때도 없어. 5시간씩 해버리지. 어떤 목사님은 마지막 한 사람 남은 사람이 갈 때까지 기도를 하겠다. 어리석은 생각이시라고 봐요. 제가 은퇴하신 분 못 이겨. 그냥 적당히 하고 들어가셔. 그냥 강대상에서 내다보지 말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 해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데, 제가 저분을 어떻게 기도로 이겨? 기도 저분들 해주시면 되지. 저도 기도 안 할 사람인데 5대 신앙을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주일 성수, 새벽 기도, 선조들의 부흥의 역사를 파보니까 새벽 기도가 나와. 그때부터 제 입으로 새벽 기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벌인 운동이 새벽 기도 운동이에요. 그때부터 새심은 일어나자. 새벽 새심은 일어나야 된다. 새벽이 밀리면 다 밀린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하는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 기도회를 만들어 주시더라.
새벽 기도에만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또 이 기도회를 만들어 놓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인들끼리만 했으면, 교회 급한 일이 있으면 이번 주에는 안 모입니다,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을 다 일일이 연락하려면 어떻게 연락을 다 해? 목포에서, 영암에서, 해남에서, 천국에서 오시는데 연락처도 없고. 그래서 이 기도회는 죽으나 사나 끝까지 간다. 다음 주 명절 끝나고도 기도회는 변함없이 모입니다. 변함없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변함없이 저에게 뜻을 정한 기도 시간이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했다 안 했다 할 건데 함께 하니까 확실하게 2시간 동안 합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다 기도예요. 찬송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만 했다가는 날 못 셉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 주를 가까이 또 하다가 아바리라바레레베레베레베레베레 하게 하함은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십자가 진 같은. 그러니까 옛날에 날 새는 기도는 뭐냐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요즘에는 여러분이 기도를 잘 못하니까 방송실이 음악을 틀어주지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 각자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찬송 소리, 기도 소리를 딱 들어보면 귀신의 영을 받았는지 성령의 인도받은 기도인지 알 수가 있어. 딱 성령 악령 받은 기도는 분별이 돼. 그래서 목사가 딱 항상 기도하다 가가지고 머리박을 탁 때리면서 절제하세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해주는 거예요 다. 근데 지금은 음악 틀어놓고 하니까 뭐라고 씹어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목사 욕을 하는지, 이 교회 망해라고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죽어가는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은 나를 쓰시겠다는 사인입니다.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확성기야. 우리 인간은 교만해서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 샬롬의 때에 마룻바닥에 엎드리지를 않아. 고난을 만나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 기도하다가 영역을 받아버려. 그들은 병약했던 사람이, 몸이 배실배실했던 사람이 신유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 왜인가 하고 봤더니 자기 평생 아팠대.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대.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밖에 안 하니까 영역이 생겨버린 거예요. 고난의 때 기도하면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는데, 올 사람도 없는데, 이때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혼자 못할 것 같으니까 광주 전남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과 우리 기도의 대가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여기에 들어와만 있어도 기도가 그냥 터지는 줄로 믿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그 불더미 속에 생나무를 집어넣어도 타버린단께요. 타버린단께요. 타버려. 다 타버려. 근데 불이 약하면요, 좋은 나무를 넣어도 다가 꺼져버려. 연기만 풀풀 풍기고. 불이 막 타오를 때는 막 생나무를 넣어도 막 타버려. 근데 연기 별로 안 나고. 이곳이 그런 곳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기도의 자리가 있으니까 우리 김윤수 권사님, 전한나 사모님, 저런 기도의 대가들이 전국에서, 돈밖에 없으시는 우리 정권사님, 다 우리 정권사님 웃겨 죽겠어. 기도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이신 우리 모두는 코로나가 끝나도 기도합시다. 코로나 때에 더 세게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후배를 위해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할 때 혼이 돌아왔습니다. 기도할 때 살아나고 있습니다. 광주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시 새벽 기도가 불붙고 있습니다. 누군가 새는 날개로 난다.
배는 돛으로 난다. 기차는 화통으로 난다. 비행기는 날개로 난다. 신자는 기도를 통해서 난다. 다시 날고 싶거든 기도합시다. 다시 날고 싶거든 기도합시다. 뭐 일상이 그립다, 일상의 삶을 살고 싶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인생, 너 때문에 일상의 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 기도하면 일상의 회복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모든 것이 다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기 죽어버렸습니까? 이 사르밧가브가 안타까워 그때 엘리야 목사님과 함께 나가서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 살아나니까 그때서야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도다 다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위기 없음을 구하지 말고 위기 가운데 간증의 주인공, 오히려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위기 관리법을 우리가 잘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위기 만난 사람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두자고 인사하세요. 위기 때 기도합시다. 또 축복하세요.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겁니다. 혜성처럼 빛날 겁니다. 확 튀어오를 겁니다. 축복 좀 해주시라고요. 당신의 기업이 확 튀어오를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확 튀어오를 겁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여러분의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까마귀 떼가 몰려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래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생긴 세 사람이 함께 하겠습니다.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로 않아요.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멸류관으로 절망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만.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내 인생의 위기를 해결해 주세요. 간정으로 바꾸어 주세요. 내가 감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